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대접재앙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접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대접재앙은 계시록 10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묵시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주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일어날 일을 계시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는 3중 재앙의 끝자락에 있는 모양을 우리에게 지금 주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재앙을 살펴보았듯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각각 별개의 재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가하는 손길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 나팔, 대접은 하나의 흐름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중으로 기록했냐? 그것은 첫째, 세상 죄는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해져요. 거기에 맞추어서 재앙이 점증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인재앙보다는 나팔재앙이 더 강력해지고 나팔재앙보다는 대접재앙이 더 강력해지는 식으로 하나님의 손길도 세상의 죄의 트렌드와 같이 점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구분하여 볼 수 있도록 단락을 맺어준 것뿐인 거지 재앙이 3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의 구속사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지금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모습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있을 영적 현상,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하이 다르게 인식하느냐가 우리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관건이거든요. 즉 바벨론 음녀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사단의 역사가 마지막 단말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혼란을 주면서 역사될 것인데 믿음의 권속들이 그 영적 현상 속에 살면서 같이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면서 시대를 읽으라고 지금 계시를 준 거고, 앞에 있는 인재앙과 나팔재앙에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준 그런 목적도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어떤 독특한 역사적인 포인트를 몇 가지 봤지요. 예를 들면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되든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봤고요. 동로마 제국이 어떻게 끝내 멸망되고야 말든가 하는 것을 세상의 그 여러 혼탁한 가운데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또 바벨론 음녀라는 종교적인 그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이 무려 1000년간을 인류 역사에게 얼마나 해독을 끼치면서 우리 속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인과 나팔재앙에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왜 보여줬어요? 말세를 당해서 실제로 바벨론 음녀라든가 짐승의 그 난동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가야 할 건데, 그때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분별하라는 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지금 재앙은 인, 나팔, 대접이라는 어떤 트렌드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재앙은 언제나 한 줄기다 이 말이에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거와 같은 모습이 늘 있는 거예요. 늘. 서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냐. 언제나 동일한 사건, 같은 사건이 세상에는 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제도 뉴스에 보세요. 프랑스에서 큰 테러가 있었죠. 이제 프랑스에 왜 그런 테러가 있을까? 지난번에 9.11 테러 같은 게 왜 있을까? 그게 죄된 세상에서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의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옛날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게르만 민족에게 그냥 시달림을 당하면서 결국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봐왔잖아요.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런 것도 지금 말세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접장이에요. 땅에 뭘 쏟았다고요?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에게 뭐가 생겼다? 독종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으니까 이제 척하면 아는 거예요. 상징적인 얘기예요. 이걸 물리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즉 말세가 되면은 환경 오염이 돼갖고 땅에 독한 헌대들이 나더라. 사람들이 피부병에서 막 고통을 당하더라. 이런 식으로 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입맞은 자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부스럼 난 사람은 다 불신자다 그러면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이미 나팔지향 때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이미. 그때도 땅에 나팔을 불매 우박과 지진이 나서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대접장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엔 뭐가 다르냐? 그때는 땅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았어. 근데 지금은 온 세상이 동일한 영향권 안에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벌써 점증이 된 거예요. 그런 게 벌써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징적인 어휘들은 첫째 땅에 쏟았다 했을 때 땅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나팔과 인재양 때 이미 살펴봤죠?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성경에 땅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그 묘사가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질책의 말을 할 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뭐로 비유했다고요? 땅으로 비유했다고요. 너는 비 못 받은 땅이로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땅이라는 얘기는 수도 주지만 창세기 초반벽도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 땅으로 만들었다 말이에요. 땅. 이게 땅이 곧 사람의 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성품에다 쏟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종기가 났어요. 자, 그럼 종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 찾아가 봐야죠. 당연히 찾아가 봐야죠. 자, 종기와 관련해서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레위기 22장 22절입니다. 항상 중요한 건 외기가 쉬워. 22장 22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왜? 이는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들이 뭐라? 병든 거, 종기난 거, 배임당한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기가 지금 여기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의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은 그 옛날 구약 때 모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과 우양과 염소 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한 명령에 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왕에 여호와께 드리면 단에서 불태워서 죽일 거거든. 이왕에 죽일 거면 우리 집에 있는 양 중에서 제일 삐들삐들하고 못 쓸 거를 골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에서에 보면은 너희가 일부러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거를 내게 가져왔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너희 총독에게 제물을 드릴 때 나쁜 걸 갖다 드리면 그 총독이 간합하겠느냐? 당연히 안 하지. 이놈이 나를 무시해 이러지. 하물며 나에게 이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교훈했던 얘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다 모형에 담아서 준 얘기였었죠. 그게 신약에 오면 무엇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에 대한 신학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성정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지금 구약에서는 병든 것, 저는 것 이거 하나님께 못 드려. 신약에 그게 와서 해석된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성품이 이렇게 악한 성품 갖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땅에 대접을 쏟았더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종기가 났다 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말세에 재앙을 퍼부니까 사람의 인성이 전부 극악 무도한 인성으로 떨어지더라 이 얘기예요. 어떤 인성이냐?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우상 숭배하는 인성,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 짓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하는 것, 사람들의 성품이 자꾸 악해지는 쪽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대접 재앙의 첫 번째 제업을 쏟으니까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인재앙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땅에 쏟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세요. 요즘에 세상의 인심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악해진 거 아시죠?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대접지향이에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해결해야 돼요. 바다가 뭐야? 나팔지향에서도 살펴봤듯이 민족, 열국, 인종이라고 그랬죠. 세상 사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류에다가 대접, 둘째 대접을 쏟았더니 어떻게 됐다? 바다가 피가 됐어요. 즉 인류가 다 피가 됐어요. 피라는 건 뭐냐 이거예요. 피는 사망을 의미하죠. 죽은 걸 의미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대접 재앙을 인류에게 쏟았더니 인류가 다 죽더라. 그럼 지금 안 죽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예요. 영적 소경이 됐다 이거예요. 언제나 성경에서 살고 죽은 것은 영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산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자 보고 산자라고 그래요. 구원 못 받은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쏟았더니 어떻게 됐다? 전부 불신자가 되는 형태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여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가 된 것을 영적으로 이제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저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숫물을 피가 되게 한 것은 성경에서 아주 즐겨 쓰는 재앙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 사건 때도 이 모습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하수의 지팡이를 대니까 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 이제 보내라.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자, 출애굽 7장에 가면 모세가 애굽 바로 밑에 종이 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하여 바로한테 갑니다. 내 백성 보내라. 그렇게 이제 바로한테 요구했더니 바로가 못 보낸다 이랬어요. 7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그 박사와 박수들을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야,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면 깜짝 놀라갖고 아유 그 백성도 가지고 가라 이럴 줄 알았더니 이거 왜 이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술객을 부르는데 술객도 지팡이를 뒀더니 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줬어요.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차례차례 하나씩 가서 그럼 역사해라.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그 지팡이를 갖고 하수에 물을 대니까 하수물이 피가 된 거야. 그거 이제 읽어봅시다. 출애굽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었다. 그런데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더라.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을 뚝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도 이거 왜 이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네들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거 갖고도 안 되겠는데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을 또 해라.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 재앙을 또 한 거예요. 8장 8절에 있습니다. 아론이 팔을 애굽 물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이니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딱 펼쳤는데 술객들이 이거 왜 이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개구리가 와글와글 막 올라오네. 그렇게 해서 한 게 이 재앙이에요. 자, 우리 10가지 재앙 한번 해볼까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막 이렇게 피부병 나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장자 죽이는 재앙. 그렇게 해서 10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재앙 중에서 첫 번째 뱀재앙 했더니 안 통했고 술객들도 했고, 두 번째 피재앙 했더니 술객들도 자기도 했고, 세 번째 개구리 재앙했는데 술객들도 또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게 이재앙을 했어요. 티끌을 치니까 온 땅의 티끌이 전부 이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들러붙어갖고 막 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니까 술객들도 자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안 되는 거예요. 술객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재앙서부터는 술객이 못 따라 했어요. 그 이재앙 다음에 뭐예요? 파리재앙. 해갖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쭉 이어서 결국은 애굽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사건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재앙과 저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세상이 알고 있는 저주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 저주는 다 나쁜 거잖아요. 재수 없는 거,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마귀는 나쁜 거니까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나에게 저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워낙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든 별 뭐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들마저도 마귀 역사에 들어가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마귀도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첫째는 마귀는 나쁜 거고 저주도 나쁜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마귀도 뱀 만들었지, 피 만들었지, 개구리 만들었지.
그럼 마귀도 힘이 있는 거 아니냐? 마귀도 역사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성경에 기록되는데 뭐 딴소리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쪽으로 확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오류를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합니다. 저주. 저주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저주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세요. 그걸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아시란 말이에요. 스가랴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입편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글대로 끊쳐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줬어요. 스가랴야. 그랬더니 스가랴야, 예, 하나님. 너 하늘을 지금 봐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5장 1절 얘기입니다. 하늘을 봐라.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하늘을 뚝 보니까 큰 두루마리가 하늘에 펼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너 뭘 보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예, 하늘 위에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서 흘러가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뭔지 아느냐? 뭐 스가랴가 알 리가 없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준 얘기예요.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편만하게 역사하는 저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뭐가 써 있냐면 도적질하는 자는 죽일지니 맹세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기록된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도둑질하면 죽이고 맹세하는 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된 저주의 내용이에요, 지금. 자, 도둑질하는 자 죽이고 맹세하는 자 죽인다는 말이 두루마리 맨 이쪽 편에 기록되어 있고 맨 저쪽 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중간에도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겠지.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 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대로 안 하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된 저주다 말이죠. 그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거 안 하면 죽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는 저주예요. 그런데 마귀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뱀, 피, 개구리는 뭐냐? 그거 살펴보잔 말이에요. 마귀의 별칭이 뭐예요?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게 마귀예요. 그런데 뱀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게 뱀이에요. 맨 처음에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사했죠. 거짓말했죠.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건 사단이 어떤 능력을 갖고 나는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능력으로 꽉 잡아다가 내 안에 넣은 게 아니고, 야, 이런 게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그런 게 있어? 나 그리 가볼 거야 하고 등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마귀가 어떤 전능적인 능력을 갖고 아담과 하와를 강제로 데려다가 자기 안에 넣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걸 첫 번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자꾸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나는 싫지만 마귀가 어쩔 수 없이 나를 일로 끌고 와서 나는 망하게 되었어.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뭐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는 교사를 할 뿐이야. 자, 이런 게 있는데 너 선악과를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먹을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교사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하나님의 것을 마귀가 훔쳤어.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도적질과 거짓말은 동의어예요. 이거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거를 거짓말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뱀은
그 운명이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게 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멸망시킬 수 있는 저주를 펼친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뱀이 원래 뱀은 나야 그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지팡이로 뱀 만들었다 하는 얘기는 원래 뱀은 나야 그러고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얘기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피예요. 피는 지금 이거는 사망이에요. 피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뱀은 말이죠, 사단은 멸망받기로 작정이 된 자예요. 사단은 언제 하나님이 만들었죠? 에스겔서 28장에 가면 거기 사단이 어떻게 창성됐는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을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반드시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거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성경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28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섬길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천사. 그랬죠? 그 히브리서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내 아들로 정하고 영적으로 섬기기 위하여 만든 게 천사다,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천사를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때 천사를 너무 아름답게 만든 거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칭찬한 예가 없어. 그만큼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게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야, 이거 나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아들 섬기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잘났다. 그래서 나 그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가서 나 독립할 거야. 그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악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악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악 그러면 라인데, 라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일컬어, 사단을 일컬어 유다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리고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위치를 떠나 버리고 떠난 자, 이게 사단이에요.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내가 북극 보좌에 내 보좌를 만들리라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하와를 자기 영역으로 교사해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오면 죽도록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영생이 없잖아요. 당연히 죽지. 그래서 마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때 에스겔서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너는 반드시 망하리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슨 운명을 타고난 자라? 피가 될 운명을 타고난 자예요. 즉 죽을 자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왜 왔죠?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원조는 누구죠? 마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망이 자기 거야. 그렇죠? 사망이 자기 거야. 그러니까 피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숫물에 턱 피를 내니까 야, 그 원래 피는 나야,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 그게 무슨 이적이야. 지가 가지고 있는 거 드러내 보인 것 뿐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절대로 사단이 어떤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마지막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요한계시록 거기에 보면 개구리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더러운 영을 일컬어 개구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다? 마귀에게서 나와,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음녀에게서 나와. 세 번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게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은 더러운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아닌 구별된 이쪽 개념이 악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수와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우글우글 나오게 만들었더니 마귀가 와갖고 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 사실은 개구리가 나다. 이렇게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인 이재앙서부터는 걔네들이 따라할 재간이 없지. 뭐로 따라갈 거예요? 짓기 그게 단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악하다 그랬잖아요. 전부. 왜 악해요? 마귀 안에 들어간 게 뭐예요? 뱀, 피, 개구리잖아요. 그것밖에는 더 나올 게 없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사탄 불신자들이 하는 모든 말은 영적으로 다 악한 거란 말이에요. 다. 왜?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나올 뿐이다 말이에요. 나올 뿐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멸망받기로 작정돼서 죄로 죽음의 독을 뿜어내면서 지금 멸망의 때를 향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말이에요. 이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마귀 곁에 가서 그 더러움을 묻히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교훈할 뿐이지.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를 지키는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와서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어딜 감히 마귀가 우리를 와. 못 오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마귀가 저주 퍼붓는 줄 알아. 두 가지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저주는 악한 것이고 마귀도 악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무지고, 또 하나는 저주의 개념조차를 잘못 설정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저주를 뭐라 그래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는 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저주는 전부 물리적인 거예요. 장사하다가 망하는 거, 뭐 멀쩡히 살다 병드는 거, 뭐 이렇게 잘 가다가 뭐 이렇게 일이 꼬여갖고 막 틀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몽땅 물리적인 거를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살아가는 이 원리는 하나님이 준 환경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세상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준 거잖아요. 여기에서 초월되어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누구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뭐라 그래요? 내 맡은 바 직장에서, 내 맡은 바 일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조심하면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이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한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차가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차가 빠져갖고 그 비싼 차가 버렸어. 그럼 뭐 고칠 수도 없대. 그냥 버려야 된대.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야, 자꾸.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비가 오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인 거예요. 우린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자체는 저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거기다 결부시켜.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케네디가 예를 드는 게 케네디 봐라. 비명에 죽었지. 그 동생도 뭐 생각지도 않은 사고에 또 죽었지. 그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또 죽었지. 또 죽고. 이게 그 케네디 가문의 역사는 저주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누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어차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냐? 천성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했어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형통한 것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공이 동일한 조건으로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대원칙,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도록 하나님이 해준 것뿐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뭐가 없어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런 것들을 화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 저주론을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교회에서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야. 마귀 저주로부터 끊어야 된대. 안 끊으면 케네디가 같이 된다는 거야. 저도 끊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의 삶의 주변을 생각하면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어렵지. 그러니까 그 말대로 들으니까 나도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돼? 방법론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불신자 같으면, 무당 같으면 묵구리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자 같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어떤 엉뚱한 방법론을 내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2시간씩 읽어. 그래야 저주 끊어져.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뭐 성경 읽어서 나쁠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역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성경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혈을 하루에 2시간 외쳐라. 그러면 저주에서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론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저주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한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당연히 바라지. 그러니까 그 말에 속절없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이고 다 없는 거야. 그런 멍텅구리 바보가 돼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는 하나님이 죄된 세상에 퍼붓는 하나님 고유의 성격,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누차. 우리는 그럼 뭐가 있냐?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환난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악한 자에게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퍼붓는 당연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 시간 분명히 인식하고 혹 누가 저주론을 들고 나오거든 두루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딱 선을 그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명쾌하게 하나님이 준 말씀에 우뚝 서서 그 어떤 잘못된 이설에 요동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을 퍼본 결과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됐나? 첫째, 말세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하박국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 구속사의 마감 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자꾸 인식 못합니다.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뭘 보면서?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는 것을 보면서 더욱 주의 재림의 때를 인식해라.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주 극도로 그 품성이 피폐해져 갖고 점점 더 불신사상에 쩔어 살아가게 돼요. 불신사상에 점점 쩔어 살아가요.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그나마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쩔어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쩔어 있는 상태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희 총명이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후렴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성정에 휩싸이지 말고 고고하게 우뚝 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더욱 굳건히 서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을 준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재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모습들과 결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 분명히 서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심을 더하시고 영의 분별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굳건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한 가정이 추수물을 한 개씩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매년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호박도 하나 갖다 놓고 사과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11월 성경 읽기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자, 요 11월에 요거 읽고 이제 12월에 가면 이제 계시록 읽어서 우리가 이제 올해 신약을 다 정독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읽으시기로 바라겠어요. 특히 오늘은 우리 생일자가 3명이나 돼요. 오늘이 이제 킴벌리 생일이고요. 내일은 제 생일입니다. 18일에는 우리 지금 뉴욕에 사시는 김태엽 집사님 생일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생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오늘은 목사님 가정에 다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죠. 토요일날 우리 정은지 자매님하고 루쿠 군이 이제 혼인 혼례식을 올렸죠. 신방을 꾸리고 부모님과 이웃해서 지금 사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스탠드. 감사합니다. 예, 행복하게 신혼살림을 이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